추석 때 잘 지내셨나요? 추석 명절 지난주였죠? 추석 때 뭐하고 지내셨어요? 집에도 가고 그리고 또 송편도 빚고 꼬치도 굽고 이거저거 많이 하셨죠? 그리고 집에서 TV도 보시면서 채널도 좀 돌려보셨죠? 네, TV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추석 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마슐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셨나요?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마술사들이 하는 프로예요. 마술사들이 마치 레스토랑 같이 하나의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술사들이 눈앞에서 갑자기 탁구공이 있었다가 탁구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마술사들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신기했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을 보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였어요. 내게 분명히 그 카드를 찢었어요. 그리고 그 마술사한테 줬어요. 근데 마술사가 손 몇 번 비비니까 그 카드가 다시 붙어서 등장해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갈릴리 교회 있을 때 똑같은 거를 경험했습니다. 거기도 마술사 비슷한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마술을 좀 한다고 저한테 마술을 좀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드에다가 이름을 써보랍니다.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마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잘 쥐고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아직 거기 있을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한번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카드가 다른 카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 카드는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언제 그 카드가 글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쓴 카드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른 청년들이랑 같이 그 상황을 같이 봤는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마술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 절대로 안 알려줘요. 그걸로 이제 밥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는 마술사는 아니었지만 취미로 마술을 하는 청년이었지만 그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마술사한테 가서 직접 그 마술을 배웠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밀엄수에 대한 그거를 썼대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앞에서 이제 보이던 카드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로 신기했는데 그 비밀은 절대로 안 알려주는 그 친구를 보면서 조금 얄미웠습니다. 한번 그냥 좀 알려주면 어때서? 궁금해 죽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내 눈앞에서 마술사가 딱 보여줬는데 마술사가 마술을 딱 보여줬는데 그거를 이제 좀 알고 싶어서 원리를 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알려주잖아. 그럼 좀 얄미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 마술사가 저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데 함부로 저걸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되지.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래, 그 마술 잘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술은 끝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왜 자기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 마술이 밝혀지면 그 마술은 더 이상 신비감이 사라지니까요. 마술사가 그 마술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마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술사가 하는 그 마술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저거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한 거야. 저거 사람 저기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상자 옆으로 옮길 때 그 상자 안에 다른 사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마술사가 보여주는 그 마술이 그냥 신비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원맨쇼가 되는 거라는 거죠. 마술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눈속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술이 눈속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재밌어합니다. 왜 재밌어하죠? 내가 상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발생을 했으니까요. 내가 분명 여기다가 적은 카드인데 그 카드가 다른 데로 갔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함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 주님께서는 기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어떤 기적 행하셨죠? 죽은 자도 일으키셨고, 그리고 베드로 보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기도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고, 그리고 또 뭐도 해요? 병자도 고치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은 마술사가 상자에 사람을 넣고 칼로 찔렀다가 다시 살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두 사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보여주는 그 사건은 정말로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입니다. 마술사의 그 트릭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 무척이나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나는 그 마술을 마주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마술사가 그 마술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내 삶이 변할까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깐 즐거운 시간이에요. 잠깐 그 마술사가 보여주는 그 시간을 마주하면서 재미있었다, 신기했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술사를 보면서 감동했다, 내가 앞으로 회개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내가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술사가 보여주는 마술이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은 그냥 단순히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셨죠. 그의 삶이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상인의 삶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앉은 뱅이도 일으켜 세워요.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경험들을 마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마술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 마술사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마술사가 눈앞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기한 일로 여기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신기한 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술사랑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바꾸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기록된 주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놀라운 사건이다.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에서 끝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까? 어쩌면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서, 성경책 안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걸 그다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사실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주님의 기적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인데, 그것을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 안에서만 써있다라고 하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건으로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은 사건, 우리가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여주신 과거 2000년 전에 보여준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비록 그 기적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그 역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고 미래는 미래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항상 반복하며 살아가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를 비추어 내 자신의 모습과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과거의 기적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무리죠.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 가운데 모인 무리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였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든 나쁜 의도로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이게 되었을 때 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나요? 첫 번째 사람들은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다가 살아났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맞이를 하러 나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람입니다, 그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들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마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 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이들을,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이들, 그들은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증언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을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일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네가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누군지를,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라고 가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좀 소문 좀 퍼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예수님의 주변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증언하였다라고 정도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17절의 내용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예수님께 유리하도록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실을 계속 확증해 주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런 뜻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으로 볼 때 서두에 나와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증거한지라라는 그 단어가 원문에서는 가장 처음에 나오거든요. 증거한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는 에마르튀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거는 이제 마르튀레오의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에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지금까지 미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어떤 사실의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고, 라틴 성경은 이 부분을 증거를 주장하였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고, 루터는 칭찬, 찬양하였다 혹은 자랑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은 그 말을 퍼뜨리기를 계속했다라고 그거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저 사람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 사람,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목격하였고,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결국에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주변을 보면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의 뭐 믿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두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한 사람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 나사로의 무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 성에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밀을 그냥 단순히 간직하고자 하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로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간지러워요? 입이 간지러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또에 1등 당첨되는데 그 일을 가만히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고. 배우자한테도 로또에 당첨되면은 이제 배우자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냐고요. 그냥 뭐 내가 말로는 못해도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당신 뭐 오늘 좋은 일 있었어? 그런 거 좋은 일 있어 하면서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비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기한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뭐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체험이 없으니까요.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엔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을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 자리에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사실을 듣고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내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단지 나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단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지 내 삶에 있어서 신기한 일이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사로에 대한 부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소문을 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사람들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전한 소식을 접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주님께 찾아오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던 것은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소식을 그들이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그 성경 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쉬지 않고 떠들었으니까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신기한 소식이니까 한 번쯤은 귀에 흘려서라도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제 외치니까 옆에서 자신들도 아 저분인가 보다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열의 아홉은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여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인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인기 스타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는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앞으로 모여들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죠. 인플루언서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셨죠. 팔복의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과 기적들 여러 가지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모인 이유는 바로 나사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신기함 때문에 모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래요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표적을 찾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요. 믿음은 표적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찾는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구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예수님한테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게 해줄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표적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냥 표적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 표적만을 불러일으켜주면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게 아니라 옆 동네에서 마술사가 나타나가지고 마술사가 칼로 찔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신기하니까 그 사람 보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요. 누구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늘상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했던 그 사도 바울.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선교에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변화를 전해드렸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해서 사도들을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왔는데 도망쳐서 숨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갈 줄 알고. 그래서 간신히 관계가 회복되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이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신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상대방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중심인 사람이에요. 내 할 말만 하고 싶고 내가 할 말만 지금 듣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도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해요. 가령 예쁘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잘났다, 그런 식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죠?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자신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건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결과로서만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끝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듣게 되면은 뭐예요? 기분 좋아요. 그냥 삶의 의욕이 조금 생깁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그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오게 되지만 내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듣기 좋은 말 열심히 옆에서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그대로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듣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해주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것은 꼭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이야. 살 좀 빼. 듣기 싫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걸 내가 인정한 거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닌데 나에게 해주는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건 상대방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들어요? 그럼 그 사람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전문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듣고 싶은 부분만을 듣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을 들어요? 그럼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모습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수업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듣는 사람이고, 수업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컨설턴트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사업체를 조금 더 잘 키워나가는 사람이, 안정화를 가져온 사람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내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기 싫은 말도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말,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그 말을 내가 따를 때 내 삶은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주님의 말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에 따라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은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과를 바라보며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표적만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표적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단지 표적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바라면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야. 진짜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굉장히 자조 섞인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규라고 할 수 있죠. 저거 봐, 내가 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다 따라간다.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라는 그것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몇몇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하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1세기 후반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은 요한이 주로 사용한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인데 요한복음에서 종종 등장하는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표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존재하는 유대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장된 표현인데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실제적으로 1세기 후반에는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1세기 후반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의 그 모습,
그 모습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저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저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온 세계가 그를 따른도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은 더욱더 놀랍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요한이 이 당시 과장된 표현으로 이것을 기록해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믿음은 표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